예,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과다한 업무, 치열한 경쟁,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얻어지는 그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이미 탈진한 상태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서 한국인의 만성 피로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선진국의 2배나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이 만성 피로가 찾아왔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5개가 포함되어지면 나도 지금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머리가 멍하다. 세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의 능률도 떨어진다. 네 번째, 무기력하다. 다섯 번째, 대인관계에서 사람 만날 때 자꾸만 짜증을 많이 낸다. 여섯 번째, 별일 아닌 것에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 일곱 번째, 피곤하지만 쉽게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이 7가지 가운데 5개 이상이면 나는 벌써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로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지법에서는 만성 피로 증후군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여름철 휴가를 떠납니다.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이번 주간이 그 휴가철 피크가 아니겠는가? 우리 교인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떠난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휴식과 휴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휴식은 잠깐이고 일을 하던 것을 잠깐 내려놓고 근데 휴가는 그 또 텀이 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누구든지 이 휴식이나 휴가가 꼭 필요합니다. 휴식이나 휴가가 꼭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조선의 최고 과학자라 이끌어졌던 이 장영실이 세종대왕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할 때 이 장영실이 세종대왕에게도 항상 권면했던 것, 간청했던 것이 무엇이냐? 세종대왕이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식경 이렇게 책을 본 다음에 꼭 청솔 가지를 본다든지 대나무를 꼭 쳐다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 세종대왕이 너무 책만 보니까 시력을 많이 잃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녹색은 우리의 피로를 이렇게 풀어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하늘을 봐야 됩니다. 파란 숲을 봐야 됩니다. 한 번씩 둘러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피로감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일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이 휴식에 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또한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진정한 휴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휴가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누가 쉼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휴가를 떠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다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쉬는 사람 누가 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잠시라도 쉬면은 망할 것 같고, 내가 잠시라도 안 하면 시험에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잠시라도 안 하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쉼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러분들, 곡식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셨습니까? 곡식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어느덧 쑥쑥 자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밤낮 지켜보고 내가 밤낮 일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잘 자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마가복음 4장에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손에서 잠깐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수수방관하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어느 정도의 노력과 최선은 있지만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과 안식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믿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잠 잘 자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잠 잘 자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 충만케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일이 걱정되는 겁니다. 내일이 불안한 것이죠. 내일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잘 자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이 좋아지면은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내일 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좋아지면 오늘 밤 잠 잘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자신의 빈 공간, 그 자신의 인생의 여백, 그것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백은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그림이 수채화죠. 수채화. 그 수채화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수채화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백의 미라고 이야기하죠. 여백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림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 남겨진 공간이 때로는 하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여백을 내가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자꾸만 만들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름답지가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분주히 움직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참된 안식은 믿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휴식,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휴식, 휴가, 쉼에 관해서 살필 때 여러분들, 쉼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일을 마친 사람,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 이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합니다. 전도하는 데 보내시고 선교하는 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놀라운 기적들을 또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을 다 마치고 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전도할 때요, 예수님, 저희들이 선교할 때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도망치고요, 병자들이 치유받고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밥 먹을 시간도 밥 먹을 겨를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열심히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휴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 엿새 동안 열심히 수고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식 드실 때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까? 무슨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준 음식.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한 다음에 먹으면 또 얼마나 꿀맛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휴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얻어진 휴식은 여러분들 굉장히 꿀맛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휴가와 휴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공부한 아이들도, 공부한 학생도 열심히 일하다가 쉴 때 그게 진짜 방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 상반기를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1월, 2월, 3월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있었고 구역장 세미나, 여러분들 새신자 우리 확신반 성경 공부도 있었고 찬양대 헌신 예배 세미나,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중탕단을 모집하면서 여러 교회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 혼자 하지 않았죠. 우리 교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열심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열매들도 참 많이 있었죠.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아침에 가서 쉬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쉼이란, 온전한 휴가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바쁘게 일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근데 오늘날 우리의 휴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휴가 어떠십니까? 한적한 곳이 아닌 번잡하죠. 굉장히 분주한 곳으로 갑니다. 여름 휴가 하면은 의뢰이 우리가 생각하는 곳, 수천 수만 명이 모여지는 그런
제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부산 해운대 그 바닷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만 명이 지나갔대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강원도 경포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물론 그곳에서도 뭐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쉼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했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휴가를 가지라, 쉼을 가지라 말씀하실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이 한적한 곳이 필요하냐면요. 이 한적한 곳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1월달, 2월달, 3월달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 한적한 곳에서 나를 발견케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한적한 곳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이 하반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적한 곳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또 내가 어떻게 걸어갈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번잡한 중심에 계셨습니다. 어수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였는지 요한복음 1장 2장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곳. 근데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장.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보면 어때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분주합니다. 번잡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는데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야 오늘 너희의 집에 함께 가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뻐해서 예수님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함께 잔치하죠. 이 삭개오의 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번잡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의 집에서도 마리아의 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분주하고 번잡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저들만의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점검해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되짚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휴가는요,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휴가가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정말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나를 발견하고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다시 깨닫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온전한 쉼이란 휴식이란 무엇이냐? 잠깐 쉬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쉬어라?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여러분들 오래 쉬면 안 됩니다. 잠깐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방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깐만 해야 됩니다. 뭐 2년, 3년, 10년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주 5일 근무제를 하잖아요. 이것은 뭐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6-1입니다. 6일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 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주 5일 근무보다는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는 게 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게
대신 여러분들 평일에는 근무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것이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가정 생활을 하고, 또 토요일은 오전까지만 일하면 뭐 이렇게 법정 근로 시간이 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도 이야기합니다. 잠깐 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 또한 가정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 아버지의 위치로서 또한 여러분들 직장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잠깐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참된 쉼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휴가를 왜 떠납니까? 쉬려고 떠나죠. 그렇죠? 근데 진정한 쉼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수고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 열심히 직장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 기간에도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게 좋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여러분들 그 성경을 가지고 가신다는, 성경을 안 읽어도 여러분들 이번 휴가 기간에는 내가 성경 구절 한 절 정도는 외워야겠다. 한 절을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는 것이죠. 휴가 기간 저녁 하루 정도는 우리 짧게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여러분들 최고의 안식, 최고의 쉼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꽃들이 아름다워지고요, 계곡에 가면 계곡 물소리가 예쁘게 들려지고요, 자연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누가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조경하고 누가 관리 감독한다고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렇게 좋은 호텔, 좋은 수영장,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들 휴가를 즐긴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휴가를 즐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극작가 괴테라는 사람이 있죠. 이 괴테가 썼던 그 책 가운데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는 한 번쯤 읽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에 관한 그 내적 갈등을 참 잘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그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괴테가요, 이 독일 문학계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 문학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괴테가 유년 시절 어린아이 때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눕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잠잘 때마다 이 괴테의 엄마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한참 들려주다가 한 90% 정도 다 들려주다가 나머지 결론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이 괴테가 궁금해 하잖아요. 엄마,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엄마는 이 어린아이 괴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괴테야, 네가 그 다음을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완성시켜봐라. 그 다음 이야기를 완성시켜봐라. 그래서 괴테는 어떻게 해요? 그 침상에서 온갖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기만의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저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테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극작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세계적 극작가가 왜 못 돼요? 우리는 너무 친절해요. 자녀들에게 너무 친절해서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줘요. 결론까지 다 얘기해주죠. 정답을 말해주죠. 정답대로 살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우린 결론까지 다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걸 다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상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고민할 시간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백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백을 남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했죠. 휴가철을 맞이했는데 자신에게 인생의 여백, 삶의 여백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 인생의 여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휴가 기간에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가? 2019년도 상반기를 어떻게 지내왔는가? 또 2019년도 하반기를 내가 어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휴가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휴가 가서 그저 바닷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물고기 잡고 조개 잡고, 그게 여러분들 휴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하면 피곤하잖아요. 좀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휴가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 나아가시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재충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수양이 있잖아요. 수련회. 그런데 참여하는 게 참 좋아요. 일단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도 보고 또 은혜도 나누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오후 예배 1시 30분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일에는 우리 찬양대하고 우리 교사들 1일 수양회를 떠나는데, 함께 가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찬양대와 우리 교사들만 이번에는 가는데, 다른 우리 1여전도에 수양회가 있다, 수련회가 있다,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고, 그런 게 참 좋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찬양대와 교사들이 대성리로 갑니다. 여러분, 대성리는 우리 대학생들 MT 많이 갔던 곳이에요. 옆에 물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 성가대 우리 꼭 한번 이렇게 교사들 참여하는 게 참 좋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휴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휴식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 사명을 깨닫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